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중에 천재하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이 7살 때 겨우 그를 깨우치기 시작한 그런 늦둥이였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의 아주 아성이라고 하면 베토벤을 말할 텐데, 이 베토벤은 어렸을 때의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담임 선생님은 교사 생활 12년 동안 이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에디슨의 어린 시절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 기자로 재직했는데 그 회사의 편집국장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 재주도 없으니 스스로 사표를 써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는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씩이나 다닌 그런 학습 지진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최악의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그야말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열정과 끈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이 난장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기른 짐승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까지 가져가서 그래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가축들을 데리고 올 때 행여 가축들이 죽거나 상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성전 뜰에서 짐승을 사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전문화가 되면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되면 예배보다는 짐승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로 사람들이 성전에서 분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엉터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까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꿔야 하고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높고 노루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신 그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아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성전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소리로 넘쳐나야 할 성전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그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로 코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기의 물건을 팔겠다고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로 가득한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성전에 나와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마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짐승만 죽일 뿐 정작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죄의 삶을 청산하지도 않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짐승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정말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대신에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엉터리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며 죄를 용서받는 곳이며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복해서 그래서 용서받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그래서 용서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성령님을 근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고백해서 다시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 준 사람, 내가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구하는 시간, 그래서 다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으며 욕심과 무자비함과 폭력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은 성전의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갑질과 차별이 난무하고 돈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 고하에 따라 평가를 받는 곳, 그런 곳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더러워진 성전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셔서 짐승들을 다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왜요?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잘못 살아온 나, 죄짓고 살아온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려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특별히 허락하신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잘못된 나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쏟아버리시고, 잘못된 그 예배, 그렇게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 자신에게 쏟아 부으셔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살아온 나를, 죄짓고 살아온 나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내 모습을 꾸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살아온 나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어쫓고 잘못된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죄라는 죄를 몽땅 다 쏟아버리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내용입니다. 이 69편 9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의 전, 즉 성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흘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전을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사랑하시면 성전에서 뭐 좀 떨어지는 게 있나요?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서 그렇게 성전을 그냥 어떻게 성전만 바라보셔도 그럴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예수님의 초점, 그 초점을 흐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을 이 성전에서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뜨거운 열심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17절에 삼키리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먹다, 삼키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멸하다, 소진하다 라는 비유적인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게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뜨거운 그 사랑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 닥칠 고난과 죽음을 예시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성전을 향한 열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듭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누구보다도 아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가 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이 펄펄 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와 양들 이런 짐승들 내쫓으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어로 보면 이 채찍은 진짜 노끈이 아니고요, 칩과 같은 풀로 만든 채찍을 말합니다. 아니, 풀로 만든 거 그걸로 때려봐야 아프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채찍으로나마라도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날카로운 뼈 조각, 정말 날카로운 쇠 부치를 매단 그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가죽이 족족 갈라지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저 장사나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놈들을 때리실 때는 그저 풀 같은 그런 곳으로 그렇게 내쫓으시면서 왜 자신은 살이 쩍쩍 갈라지고 가죽이 갈라진 그런 채찍에 맞으셨냐고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펄펄 끓는 그 예수님 마음속에 펄펄 끓는 그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바르게 예배드리자, 성전 좀 깨끗하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짐승들을 팔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짐승처럼 팔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으셨으며, 누구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팔리셨습니까? 바로 엉터리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우리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때문에, 아니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뜨겁게 그 성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공동체로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는 자기를 사한 제사로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답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인간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기대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더러워진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이런 성전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내 자신을 죽이지도 않고 내 욕심을 죽이지도 않고 내 생각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런 예배는 사한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분명 아닐 겁니다. 사한 제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산 제물로 나를 죽여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타고난 본성이 어디 가느냐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의 의미는 뭐죠? 인간은 참 징글징글하게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나쁜 짓 하게끔 악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바뀌겠느냐? 그러니 건들지 말아라. 나보고 착하게 살지 말아.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성이 뭐죠? 본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그 인간의 성품, 그게 본성일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본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의 그 성품, 그게 본성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불어넣은 것, 그게 뭐죠?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니슈마.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니슈마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 권능, 지혜, 지식, 사랑 등을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것들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이 니슈마를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 너도 나처럼 살아볼래?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라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불어넣어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만 죄를 짓게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이 니슈마, 즉 하나님을 닮은 이 속성이 그만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이 깨어지게 되고 그 죄의 속성이 인간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으신 그 본성, 그것이 깨어지고 죄의 본성이, 죄의 속성, 즉 죄성이 인간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인간에게는 죄성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니슈마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그렇게 깨어진 본성, 즉 니슈마 사이사이를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다시 메워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본성, 즉 니슈마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본성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데,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소유권이나 재산, 생각 등을 공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연합, 성령님과 연합하는 거, 그럴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자,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 니슈마가 깨어짐으로써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을 찾아다니던 이런 죄만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성품, 즉 니슈마를 다시 공유하도록, 그 니슈마와 다시 연합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한 이런 사람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즉 니슈마를 회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성 갖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본성, 그것을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죄성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 즉 니슈마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이 니슈마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 그래서 죄성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만이 다시 하나님의 성품인 이 니슈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주 죄로 찌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즉 죄성을 죽이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 펄펄 끓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신 그 니슈마, 즉 본성만 남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죄성을 못 박아 죽여야, 그래야 본성이 남는다는 겁니다. 즉 니슈마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 자존심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 욕심 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세상 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이런 거 못할 겁니다. 왜요? 왜 이런 거 못할까요? 나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 안에는 누구만 살아계신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욕심을 부릴 수 있으며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뜻이나 내 생각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내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 굳게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본성은 진짜 본성이 아니라 뭐예요? 죄성이잖아요. 그죠? 그걸 본성으로 믿고 있는 거, 이거 잘못 믿는 거잖아요. 우리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게 본성입니다. 어찌 그것을 죄의 성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저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품성인 능력, 지혜, 지식은 물론이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잘못 드려지는 예배를 바로잡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썩은 정말 죄로 가득한 그런 성전을 향해 분노하셨던 그 예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열심을 닮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그렇게 예배드렸던 내 자신에게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에게도 거룩한 분노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나 자신에게도 거룩한 분노를 바라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죽이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안에 오직 성령님만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